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따지지 말고 해라, 좀 따지지 말고 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다 뭐예요? 사명자들이잖아요. 주께 소명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났든지 간에 못났든지 간에 잘하든지 간에 못하든지 간에 뭐 제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제가 없는 사람 없으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하게 뭐냐? 우리 모두 사명자들이고 주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그대로입니다. 좀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좀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따지냐고. 좀 따지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14장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보면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소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장소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방 지역, 뭐 유대 지역,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장소를 따지냐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출신을 따지냐고, 지역을 뭐 그렇게 따지냐고. 여러분 보세요. 전도 잘 되는 지역 따로 있고 잘 안 되는 지역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지역 없어요. 다 똑같이 어때요? 다 똑같이 어려워요. 전도는요, 장소를 따지가 없습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잘 믿는 출신 따로 있고 못 믿는 출신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출신에 따라 잘 믿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못 믿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가 잘 믿는 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를 따질 게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사도들 오늘 보니까 장소만 안 따지느냐? 아니요. 장소만 안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도 안 따져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듣겠다. 이 사람은 잘 예수 믿겠다. 생긴 게 딱 보니까 뭔가 종교심이 있게 생겼다. 이딴 거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안 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가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도 가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유력한 자에게도 가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가고요. 이방인에게도 가고 유대인에게도 가고 남자에게도 가고 여자에게도 가고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따지지 않고 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파 좌파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전라도 뭐 경상도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황도, 사도들은요, 상황도 하나도 안 따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니까 박해가 되게 심했습니다.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돌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어 겨우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요, 이렇게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따지죠? 근데 그 땅이 어디냐고.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매 맞으면서도 해야 안 해요. 한다고. 욕먹으면서 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사도들이라고 안 지칩니까? 사람인데 똑같잖아요. 지친다고요. 사람인데 상처 안 받아요. 복음 전하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아요. 아픔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다 있다고요. 아프고 찢기고 가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때론 죄책감에 때론 죄의식에 어떤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다 그렇다고. 그래도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로 부르셨죠. 두 번째는 뭘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종 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명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고 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내 선택을 철회해버리면 그만이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누가 불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찬양 리더가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르셨다. 인형 뽑기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콕 집어서 가져오는 것처럼 나를 불러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명자로.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상황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감정, 마음, 상처 다 따지지 않고 부름 받은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 환경, 지역, 사람 그거 누가 따져줍니까? 누가 따져줘요? 그거 내가 따질 게 아니라 누가 따져줘요? 우리의 오너. 날 부르신 우리의 오너, 우리의 리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다 따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이 다 따져주신다고. 내 마음의 상태, 이놈이 할 만한가 안 할 만한가, 강한가 약한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잘하나 못하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따진다고요? 하나님이 따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가서 사명 감당만 하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죄송합니다. 죽을 만큼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쩌면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길 때가 있고 진짜 공황장애까지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보고 그래요. 가서 하래요. 가서 하래. 잘하든 못하든 잘했든 못했든 따지지 좀 말고 하래요. 가서 죽든 살든 말씀 전하래요. 욕을 먹든 어떻든 또 가서 하래요. 죄책감에, 원망에, 후회에, 미안함에, 부끄러움과 수치에 진짜 미쳐버릴 만큼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음이 아파도 그 마음 그냥 가진 상태로라도 또 하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럽니다. 뭐 그렇게 따지냐고. 아프면 못하냐고. 힘들면 못하냐고. 그냥 하래요. 하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르심에 대해 우리 확신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르셨으면 좀 따지지 말고 하는 거죠. 왜요? 누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세웠으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예수님을 교회로, 성도로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장로해라. 넌 여기서 권사해라. 넌 여기서 집사해라. 내가 잘해서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럼 따지지 말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이겁니다. 따지는 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따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갈갈이 찢겨도 부르신 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감정, 이해관계들, 무슨 원하는 관계, 환경, 장소, 상황, 지역, 사람 따지지 말고 그냥 좀 부르신 대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따라 살면 책임은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지지 말고 부르신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적용점 하나. 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서 해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돌에 맞아 죽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또 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뚜기잖아.
잘 보세요. 돌에 맞았다고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죽었습니다.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전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돌로 때렸다고, 죽으라고 때렸다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가요, 숱한 돌들로 우리를 후드려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한 것이든,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약함으로 인한 것이든, 건강상의 문제로든, 관계의 문제든, 죽기까지 후드려 패고 있다는 거예요. 돌 들고. 누가요? 마귀가. 상처로 후드려 패고요. 정죄함으로 후드려 패고요. 이상한 소문들로 후드려 패고요. 진짜 아파할 일들, 고난, 파렴치 않은 범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죽기까지 후드려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맞고 나면. 다 맞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예배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설교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또 가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자빠질 수 있죠. 잠깐 자빠졌다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잠깐 누울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웠다가 또 일어나면 가서 하는 거지. 잠깐 원망했다가 또 가서 해야죠. 좀 따지지 말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무조건이에요. 사명은요,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두 손에 힘을 빡 쥐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담대히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고 어떻게 말하니?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 담대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웨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난 할 거 하겠다 이거죠. 담대하게. 니들이 나보고 자격을 운운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이거죠. 니들이 나보고 쓰레기다, 바보다, 병신이다, 설령 그게 팩트고 진실이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누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웨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그거 하나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여러분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부르심으로 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으로 하지 못하면 자격을 누가 준 거예요? 그럼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야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하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으로 하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관계 속에 화평을 주시겠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비한 일들을 허락하시겠지. 열매도 주시겠지. 일을 이루시겠지.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붙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 때에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심 붙들고 가면 두 팔 걷어 올리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창업, 개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이 공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다 이러면요 막 담대하게 가죠. 지혜가 막 팍팍 생기죠. 장애물이 나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죠. 왜 그래요? 누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부르심 붙들고 담대히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이걸 알고 간 게 아니죠. 잘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뒤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안 될 것 같죠? 돼요. 부르심 붙들고 가면 돼요.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여거리, 신경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부르심 붙들고 그냥 하나님 믿고 딱 가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가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 왜요?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참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요, 되게 상징적인 존재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뭐냐? 궁금하면 다윗 이야기 보면 돼요. 다윗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보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요셉, 세 번째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확신이 있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늘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에서부터 그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갑니까? 확신 있게 나가죠. 담대하게 나가죠. 두 손 두 발에 힘 빡 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멘탈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미 다윗이 막 뛰어오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죠. 이렇게 해외 축구를 보면 멘탈이 강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멘탈이 강하냐면 이런 선수가 멘탈이 강해요. 감독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는 선수들. 감독이 나를 불렀다. 감독이 나를 세웠다. 이런 선수들은요, 확신 있게 나가니까 멘탈이 아주 좋아요. 근데 멘탈이 진짜 유리 멘탈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 막 공이 와도 벌벌벌 떨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운동하고. 누가 그러느냐? 감독이 영입한 게 아니고 구단주가 영입했거나 아니면 감독이 바뀔 때 잔류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감독에게 잘 보여야만 다음 경기 출전이 보장이 된다. 이런 선수들은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으로 예배하면 예배의 힘이 넘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찬송의 힘이 실리죠. 잘하든 못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찬송 부르는 사람을 세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힘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다. 잘하든 못하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반주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고 그 부르심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막 감당하고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놓치면 그냥 내 선택으로 하면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면 무조건이에요. 흔들리고 확신 없고 열매 없고 아무 능력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 담대히 하십시오.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부르신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 담대히 하십시오. 예배 담대히 하십시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정말이다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사람들 눈치 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바보예요. 자기 스스로 맨날 내려놓는 거. 제가 내려놓을 뻔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바보 천지. 내려놓을 뻔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뭐 반주자 자리.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거 바보 아니에요? 인도자 자리. 뭐 리더 자리. 직분 자리.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굴까요?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너 스스로 내려오라고 한 적,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부르심 붙들고 담대히 사명 감당하고 담대히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사명의 본질이 뭡니까?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게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사명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건, 기도건, 예배건, 봉사건, 어떤 주일이건 섬기는 일이건 목적과 목표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포커스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포커스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설교한다.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봉사 구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죠. 본질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본질이고, 두 번째 본질이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예배가 돼야지요. 일단 예배를 통해 누가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세우고요.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고 예배 세팅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되는 교회들은 예배 분위기를 절대로 대충 세팅하지 않습니다. PPT 가사 넘기는 거 하나부터 조명, 음향, 찬양팀 준비, 기도자, 유아실, 소음,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세팅해놔요. 왜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데에 방해받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에 늦게 온다. 상습적으로 늦게 온다. 이거 본질을 놓친 거죠. 왜 그래요? 시간이 중요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예배해야 겨우 우리 영혼이 주기를 향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뭘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들 돌아오기 위해서.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주시니까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제일 먼저 구할 것, 제일 많이 구할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다른 게 영혼이에요. 반대로 영혼 죽으면 다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마음이 뭐냐? 이게 사실은요,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지키라. 그래야 다 살 수 있으니까. 존 벨리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갖기도 전에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잘 추스려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에 사는 한 목사님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존, 도널드, 피터의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존이 5살이 되었을 때 또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또 죽어요. 절망이죠. 근데 또 추스려요. 세 아들을 데리고 에딘버러 대학 근처로 이사가서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을 그 대학교 졸업을 다 시킵니다. 두 아들은요, 목사가 돼요. 세 번째 아들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로 나아가고자 인도로 갑니다. 거기서 어학연수 중에 이 셋째, 선교사로 자원했던 셋째 아들이 익사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때 멘탈이 터져요. 이때 영혼이 박살나요. 이 존 벨리 부인의 전기 작가는요, 이렇게 썼대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벨리 부인의 영혼을 다 부숴놨다. 버티고 새 아들 키워왔는데 막내를 죽어버리니까 영혼이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영혼이 부서지니까 다 죽죠. 몸이 병들죠. 그래서 진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목사였던 두 아들, 그들이 기도한 건 다른 거 아니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영혼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어머니의 영혼을 붙들고 두 아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가서 말씀과 기도로 어머니를 간호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영혼이 회복이 돼요. 영혼 회복되니까 건강 회복되고 환경 회복되고 관계 회복되고 다 회복되어서 나중에 엄청나게 주의 여종으로, 큰 여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깨진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의가 열렸대요. 사탄, 귀신들 회의가 열렸대요. 남부 지역의 귀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황야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죽이게 하고 그들의 뼈를 황야에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마귀 대장 바알세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뭔가 탐탁지 않다는 거죠. 그러자 북부지방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북부에 폭풍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태운 여객선을 한꺼번에 침몰시켰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바알세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모조리 천국에 가버리지 않았겠냐고. 그러자 동부지방의 한 귀신이 그랬대요. 겸손하게. 나는 별로 큰 공적을 세운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공들여서 겨우겨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최고의 공적이라고. 이게 우리 최종의 승리고 최종의 목표라고.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십시오. 영혼을 세우십시오. 영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포커스를 절대 놓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 좀 따지지 말고 해라. 장소 따지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 따지지 말고 또 가서 해라. 엎어지면 또 가서 하고, 자빠지면 또 가서 하고, 실족해도 또 가서 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을 못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담대하게 하라. 이왕 감당할 거 담대하게 해야지요. 누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욕하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그 부르심으로 담대히 하면 나아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 사명의 방향, 영혼을 살리십시오. 무조건입니다. 관심이 언제나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일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74장